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찾아갔을 때 그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숨었어요. 자기의 존재감이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 부끄러웠던지 뭔가 자신감이 없었던지 그렇게 어딘가 숨어 있었을 정도로 아마 그 성격이 내성적이지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고 그 사울이 찌질이는 아니에요. 뭐 함량이 미달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이 될 겁니다. 사무엘상 9장인데 그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빼어났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 중에 빼어났다, 스마트했다,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골이 장대했다. 그렇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자, 이런 사울이 왕이 됐고 그 왕의 책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멘토죠. 왕의 정치적 모든 결정의 멘토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무엘 사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무엘은 최고예요. 사무엘의 능력은 그는 예언자입니다. 사사로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했던. 보통은 제사장 역할 하나 하기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언자 역할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제사장, 예언자, 사사, 판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판관 역할까지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 왕의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도와주십니다. 관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은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그 생각이 줄어들고 사울 왕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울의 그 사울의 말씀을 굉장히 신봉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고 이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앞에 3절, 8절부터 읽은데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사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도와줬어요.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앞을 보게 되면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가 그 국가적 위기에 자기를 도와줄 사무엘 사사 없이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일반 평민들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엔돌이라는 마을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그랬더니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무속 여인을 만나러 가요. 자,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사무엘의 죽은 그 사무엘의 귀신을, 영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태까지 나를 도왔는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 여인을 찾아가서 뭐를 요구했다고요? 사무엘을 좀 불러내어서 지금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는가 물어볼 테니까 불러내라. 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요청을 받고 그 무속 여인, 그 무당이 이번에도 계엄령을 하는데
나왔죠. 노상원, 모든 이 계엄 판을 짰던 그 사람이 본인도 무속인이고 어떤 여인 찾아가서 계속 이번에 성공하느냐, 배신자는 없느냐, 계속 그 무당한테 도왔던 그 얘기가 다 지금 언론에 공개됐죠. 바로 또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영을, 귀신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어떤 늙은 노인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노인이 옷을 입고 있대요.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대.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옷을 입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사무엘이라고 굳건히 믿고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올렸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엔돌의 무당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겁니다. 자기 멋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다 그 말을 누가 하는 말로 들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로 들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마땅하고 그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답답했고 많이 의혹도 있었고 두려웠고 혹시 이거 진짜 다시 기각이 되는 거 아닌가, 각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저 용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정형식, 우리가 의심했던 이 지금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정형식 그 판사, 그분이 작성했더라고요. 그걸 문형배 그 재판관이 읽었는데 속 시원하죠? 다 담겨 있죠? 5가지 법률적으로 이번에 탄핵이 법적으로 위헌 위법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5가지에 8명 모두가 다 똘뱅이를 쳤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5가지 항목에 8명이니까 40개의 한 사람도 엑스표가 없이 다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는데 그 탄핵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 이유가 무속이지요. 이제 지금부터 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이 용산을 이동한 거, 이전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들춰낼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도 비호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죽은 권력이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이제 그동안의 추태와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질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일 거예요. 무속. 왕자. 대통령실 이전. 거기에 건진법사. 처음에는 다 의혹을 제기했어요. 천공, 거기다 명태균. 마침표를 시작부터 이 무속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어디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갔다가 안간 사유 이런 것들이 다 의혹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뭐 갔다가 뭐 어디 저 국빈으로 갔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애들 뭐 가서 이렇게 뭐 먹여주고 하는데 그 다니고 이랬던 모든 무속의 그런 그림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죠. 이번에 계엄령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무지하게 시작이 됐을 것이다. 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바로 이 대통령같이 이 사울 왕도 오늘 거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평민 옷으로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자기의 이제 호위무사겠죠.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막 뭔가를 요청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 뭐를 주목하냐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요. 사울이 캄캄한 밤에 이 무당의 여인을 찾아가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상으로 밤일 겁니다. 시간상으로 밤 맞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울이 밤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어느 누구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밤마다 술 먹은 밖에 없더라. 밤의 사람이었어요. 밤의 사람.
영적으로 사울 왕은 어두웠어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로만 들었어요. 밤의 사람들은 판단력과 인식이 어둡습니다. 판단력과 인식이 어두우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 그런 지도자들이 논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재앙인 거예요, 재앙.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를 악령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령에 따른 게 아니에요. 악령에 따라 바로 이런 거에 몰두하고 그렇게 밤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악령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밤의 문화에, 밤의 상황에 빠져가지 않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제자 가룟유다. 그 가룟유다도 본문을 제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전모를 아셨어요. 그래서 6월절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폭탄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뜬금없이 주님께서 너희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떤 놈이 감히 주님 누굽니까? 하고 그 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막 질문 공세를 부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줄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배신자예요? 주님의 이 포도주에 담겨있는 이 떡을 받아 먹을 자예요. 자, 누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까요? 다예요, 다. 그 만찬 자리에 그 6월절 만찬 예식에 같이 그 6월절 식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님과 12제자가 다 둘러 앉아 있는데 주님이 떡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그래서 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요, 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맨 먼저 누구한테 그걸 줬냐면 가룟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줄 겁니다. 자, 근데 가룟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뉘우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떡을 적셔서 받을 자가 배신자다 할 때 그게 단순히 가룟유다, 당연히 가룟유다가 팔죠. 그런데 누구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요. 그중에 특별히 대표가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지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기탱천했습니다만 그도 어떻게 했습니다? 저것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다를 겁니다 했던 바로 그 입으로 뭐 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그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경을 칠 거라고. 어디다 이런 함부로 입을 돌리냐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이때 가룟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돌아섰어야 돼요.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특별히 가룟유다라고 얘기하죠. 이 제자들은 그 일을 멈췄습니까? 가룟유다가 멈추든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의 끝을 이렇게 맺어요.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니 밤이로라 이래 돼 있어요. 자, 조각을 받고 일어나 왜 나갔죠? 그 다음 내용은 군호를 짠 이미 약속을 했던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하고 자기의 스승을 잡아가라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로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이야기,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그 얘기에 그 요한 사도가 본문을 하나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41편의 말씀 9절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어려운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배신이에요. 몰래 배신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발꿈치를 들고 몰래 가서 뭐를 훔쳐가듯이 속으로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벌였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시편 41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일까요? 그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란군이 일어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지가 왕이 되겠다고 역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규모가 막 그냥 갑자기 새가 불어나가지고 결국 다윗이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막 피해서 막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반란에 자기 아들을 꼬드겨서 그 압살롬과 협력해서 돕는 그 자가 누구냐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책사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요압 장군을 포함한 그런 장군들이 다윗을 도왔지만 책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에서 군인들이 아니에요.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 영웅들을 영웅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책사예요, 책사. 그래서 삼고초려는 바로 그 책사들을 모셔오고, 제가 공명을 모셔오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바로 아히멜렉은 다윗의 1등 공신 책사입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이 누구한테 지금 붙어서 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자기 아들에게 붙어서. 여러분, 압살롬 반란의 피날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자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와 이 왕의 맥을 끊는 거예요. 명추를 끊는 게 그 왕의 여인들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라고 부추기죠?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신의 그 분노와 아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배신입니까? 아히멜렉,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 분노로 남긴 시가 시편 41편이라는 것이요. 요한복음이 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했을 때 이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뭐예요? 예수님도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자기 제자에게 배신의 아픔을 받고 그 얘기를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는 왜 그러냐? 그가 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우리를 움직이면 모든 눈이 봐야 될 것이 제한돼요.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내 안에 감춰 있는 그 밤의 그 유혹과 세력이 일어나면, 그러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몰두하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이 팍 자기들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날아가죠? 불구덩이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르르 소멸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등 떠밀어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가동력 발전이 돼가지고 밤의 세력이, 내 안의 어두움이, 밤의 이 세력이 나를 불나방이 되게 해서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달려가게 했다는 것이요. 이 유혹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 그 어두운 밤을 내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울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과 배반자 가룟 유다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배반한 거다, 팔아넘긴 거다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순절 때 설교했죠. 은 30은 세계는 뭐라고요? 율법의 노예 목숨값 정도예요. 정말로 돈을 사랑했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또 하나 이래야 돼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스승을 판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은 예수님의 안목도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정일을 맡긴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밤의 세력을, 밤의 유혹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항상 어떤 나쁜 일을, 지금도 대통령도, 여러분 저는 요번에 계엄령을 보면서, 여러분 계엄령이 있기 바로 전에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바로 직전에 서로 스위치했어. 경호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하고 서로 김영원하고 맞바꾸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장관은 전부 다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 인사청문회 할 때요, 다 알고 계엄 얘기가 막 서로. 근데 그때 막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 비웃으면서 기고만장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다 오리발 내밀고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돌려보세요. 그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은 다 나한테 죽었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멈췄어야죠. 아니, 계엄령이라는 걸 이쪽이 다 알고 있는데, 야당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불나방이니까. 그들은 밤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밤의 세력을 경계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가룟 유다의 어두운 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걸 분별하게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밤의 세력과 유혹을 그 말씀이 밝게 비춰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요. 성도는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오셔서 그냥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모든 어두운 성품들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그게 부끄러움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성도들은 가는 겁니다.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그 죄악을 씻겨주는 것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이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 사울왕이 악령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속의 그 무당의 말을 따라가는 저 어리석음, 그때가 밤일러라. 예수님이 이 만찬에서 이 포도주에 적셔진 떡을 받는 자가 배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밤의 세력에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경계하지 않는 그 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저 사울왕처럼
저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